오늘도 이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데 심지어는 죽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중에는 제자들과 같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고 그저 전해 들은 그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북한 선교단체에서 그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 제가 3, 4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한 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열린 한 통일 집회에서 그 연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30만 명 이상은 될 거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있냐면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저 북한의 땅에도 놀랍게도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지금 중동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봤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일이 힘든 것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희망이란 없고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이게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도무지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찾을 수 없는 생명과 복에서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그분의 보호하심을 따라 그분의 아멘이 나올 때까지요 그분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날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할수록 분명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또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그곳에 뭐가 들어가냐면 불평이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가 넘쳐났는데, 감격이 넘쳐났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불평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불만이 내 입술을 통해 넘쳐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왜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될까요? 얼마 전에 한 아이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름마다 캠프에 오는 아이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냐고. 아니,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편하게 쉬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시냐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널 사랑하신다. 상황이 달라져도,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은 다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문제는 뭔지 아니? 상황과 환경이 변할수록 의심하고 변하는 내가 문제인 거다. 우리가 문제인 거다.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믿음이 변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 믿음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정말 알겠다고,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확증해 주셨대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변하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고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의심 없이 감격하며 감동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평하며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주일 예배가, 오늘 또 오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들뜨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요, 내 만족을 좋게 하고 내가 무슨 즐거움을 찾는 이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리저리 흔들리고 흔들려서 내 믿음이 완전히 처져 있고 감동과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삶이, 정말 이런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회복되어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셔서 이제 이 한 주간 흔들리고 뒤처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인생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또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케 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 흠없음, 책망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조건인 동시에 그리고 성도가 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 놀라운 말씀을 계획하시고 이루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요.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비 오는 이날, 또 이 한적한 이 주일날, 저게 어디에 가서 산에 들에서 휴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어떻게든 나와 있는 것.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일들도 있었고 많은 고민도 있었고 많은 염려도 있지만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지만 또 내 몸에 질병과 연약함도 있지만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요 이 은혜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이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게 놀라운 긍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공로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라면, 바울이 행한 대로라면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변화시키셨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정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복과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끊어진 우리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정을 가지시고 구원에 들어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제 바울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래서 바울이 성도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담을 허무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주님을 면회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 면회하러 오셨나요? 주님, 제가 1시간 면회하고 갑니다. 주님, 오늘 제가 2시간 면회하고 갑니다. 면회 신청합니다. 이 1시간 만나주세요. 그리고 면회 끝나면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주일날 나오셨어요? 여러분, 면회가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신 말씀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매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주신 말씀,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일들을 믿으며 삶의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속회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하다가 또 갇히게 되는데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데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무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이요, 처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막 번개처럼 위로부터 막 눈에 띄게 막 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연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오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믿음이 굳건히 서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굳건히 서가면서 이제 주어지는 어떠한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난받을 때는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이 직접 몸소 고난을 당하셨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정말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저 북한 땅에
그럼 말이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저 밖에가 심한 중동 땅에 믿음의 역사가 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유가 있고 정말 삶의 질이 좋아지고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소망은 성도들에게 이미 들려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하여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소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부였어요. 예전에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보았는데 중국에 지하교회 운동을 이끈 세무엘 램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장례식을 하는데 중국인들이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파들이 모이니까 이 중국 당국도 놀라서 경찰들을 배치하고 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철저하게 교회를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신앙 또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무엘 목사님이 교회를 정부에 등록하지 않았고 이 일로 20년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도 복음의 사명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국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옥에 가둬도요, 핍박을 해도요, 복음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막을 수 없어요. 그 소망을 둔 이 세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역시도 복음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 소망 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서 능히 고난을 이겨내며, 그리고 이 복음에 소망 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척 콜슨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감옥 생활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경험한 일들을 적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죄수와 희망이 있는 죄수가 있는데 너무나 다른 차이를 보이더래요. 희망이 없는 죄수는
자기를 상하게 하거나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절먹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가진 죄수들은 내일 내가 나갈 사람처럼, 당장 내가 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당당하게 나아가요.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당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교회를 위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까지 권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 말씀을 마실 텐데, 이제 다음 주면 돌아오는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의 건물 중에 안 바뀐 게 없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도 바뀌고 교육관도 바뀌고 주방도 바뀌고 그리고 주택도 바뀌고 카페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 분당도 잘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다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일들에 함께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했으면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저 그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분들과 상의를 해서 다음 주 이틀간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이제 이 일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어떻게 초청할 건가, 누구를 초청할 건가, 이것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이렇게 정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30대 40대 젊은 목사님들 중에 비전교회 목사님들,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선정을 하고 이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연락들을 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원래는 4가정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6가정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이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당장 그 교회를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이 나서 교회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막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보시면 알 거예요. 3가정만 보내주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3이 있는데 2자녀가 아주 큰 수술을 한 거예요. 2자녀가. 그리고 났는데 또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나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계시고, 또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암 수술을 또 해서 계속 치료받고 진료하는 가운데 있고, 이런 가운데 그 어려운 개척교회, 상가교회 매달 월세를 내야 되고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전도하며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몇 번 정말 눈물을 막 정말 눈물이 도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를 준비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의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아직도 제대로 사례비도 받지 못하면서 당장 지금 월세를 낼 돈이 없고, 거처를 옮겨야 되는데 재개발에 나와서 이 교회를 비워줘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은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섬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것을 큰 행사로 위해서 갖는 것보다 이런 분들을 섬겨드리고 격려하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제가 준비하면서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급하게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 상가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물론 그곳에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도 있겠지만 그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일주일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으니까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마다 기도해 주실 때 이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해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더 지경을 넓혀 아름답게 역사해 가실 것이라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니까 복음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도 끊어지고 복도 끊어졌던 우리들이에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실망시키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지만,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거룩하게 흠없게 세우셔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위에 세움받아 복음의 소망을 두어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